오늘은 일제 치하의 36년간의 압제에서 해방된 광복절 77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평안 그리고 민족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휴거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휴거라는 말은 들림받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휴거란 말이 없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7년 동안 잔치를 하게 된다는 그런 성경적 내용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 또 죽은 성도들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현상을 휴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휴거에 대한 예표로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산채로 하늘나라에 간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람이지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시는 것, 이걸 휴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산채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물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믿다가 죽은 성도들도 다 무덤에서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11절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다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죽지 않고 산채로 들려 올라갔다는 사실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에녹이나 이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친히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한 크리스찬 소설가에 의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 소설을 상상해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그 소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날 갑자기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그 이변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조종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므로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 또 자동차가 가다가 운전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건, 갑자기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신문에 또 방송에 호해가 돌고 이렇게 막 비상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만 사라졌어요. 적당히 믿고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던 사람들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남편은 잘 못 믿고 아내는 잘 믿으면 그 아내는 들림받고 남편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잠을 자는데 자녀들은 교회 다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나머지 믿지 않는 부모들은 땅에 그대로 남게 되고, 그럼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공중에서는 들림받은 성도들과 신랑 되신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영원히 천국 가서 살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땅에서는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고 수소폭탄이 터지고 바다가 붉게 물들고 공중에 온갖 재앙들이 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다가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이 땅에 극심하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도 이런 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휴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오신다면 우리는 엘리야나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덤에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심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준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우리의 궁금한 것과 같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여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만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단들을 내세워 그들에게 온갖 환상과 갖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신다, 날짜를 정해놓은 그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92년도인가 그때에도 이장님 목사와 그 무리들이, 이단들이 날짜를 정했죠. 1992년 10월 30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졌던 적이 있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박태선이도 그러했고, 또 지금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회라고 하는 재림교회도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고 주님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 굳이 날짜를 계산해서 언제 어느 때 오신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100% 이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그렇게 해서 에라가 나버리면 주님 오실 줄 알고 모든 걸 다 포기해. 그러니까 뭐 주님이 10월 달에 오시는데 내가 굳이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느냐,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다 모든 세상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막상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고 들림받는 휴거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모든 믿는 것이 다 헛것같이 느껴지고 다른 말씀들까지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사람이 많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것을 노리고, 또한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 봐라, 오시긴 뭐가 오시냐, 괜히 종말론 전체를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까지도 믿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난다고 기록했으니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평소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멸망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 오시는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이 휴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8.15 광복절 77주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일제의 침략하에서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게 된 이 축복된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한국 대한민국이 잘 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 북한에는 김정은이와 또 공산주의자들이 호시탐탐 남한을 적화하려고 노리고 있고 남한 내에도 이런 불순 세력을 가진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많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오히려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져 전 북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15 광복절과 같은 통일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